광고 좀 할게요.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부 예배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자리가 조금 협소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리를 좀 앞쪽에서부터 채워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좁혀졌으니까 옆에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교회 의자가 그래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씩 앉아주셔야 늦게 오시는 분들이 사이에 앉으시기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앞쪽에서부터 좀 자리를 채워주시고, 옆에 공간을 너무 띄우시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절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한 분도 안 움직여 올고만 너무시구만. 자리를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자리를 조금 앞쪽에서부터 채워주시고 사이에 공간을 좁혀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또 사모하시면서 또 거룩한 복된 주의 날, 또 4월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새 5월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귀한 자리다 주님 머릿속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4월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저희 또 어제 5월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첫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5월 한 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정말 복된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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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찬송가를 피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찬송가 18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수월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다시 한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주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한번 녹음해 가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지금 방송이 안 되니까 여러분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찾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명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기간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시교독은 121번 주현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은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제일 뒤에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121번 주현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우리 성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 드리는 데 있사온데, 그 하나님을 영광 드리오니 영광 받으옵소서.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하였고 잘못된 모든 죄를 해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0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온데 부모님, 스승님, 어린이 달이오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교회의 남전도 여전도의 청년의 더 나아가 비전 마을 구역이 부흥하게 하시고 구역 예배도 회복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영광 드리는 그런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님들 치료와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께 힘차게 달려가게 하소서. 자녀들은 애나는 성만교회, 청년들은 한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는 성만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 안에서 늘 즐겁게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은혜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말씀 생각하며 복되게 살게 하소서. 이번 주에 보지 못한 성도님들 얼굴 다음 주에는 얼굴 보게 하시고 즐겁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모든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정상화되어집니다. 모든 구역들과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형제 자매 간에 오고 가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키워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울라 찬양대가 오늘 아까 이렇게 모임하는 거 봤는데 참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영원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
참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나는 늙어서 이제 못해요 그럴까봐 사실 내심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옛날 멤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세상에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 그러면 안 돼요. 자, 봄맞이 어제 예배당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형편과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사랑의 닝겔 행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닝겔을 놔드릴 예정이고요. 구역마다 전도 대상자분들 3분씩 모셔도 좋습니다. 구역 인도자님들께서 조금 선별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닝겔 해놓고 또 만족스럽지 못할까봐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걸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비싼 닝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좋은 거 지금 재정을 많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 오시고 또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연락해서 이제 왜냐면 명단이 딱 확정이 되어야 우리끼리 제가 막 놔주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 오시고 간호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는 줄 알고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기도와 안수 정도 그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꿈의 다락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피곤하시겠지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따로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제 가정주일, 스위트홈 주일을 지키는데요. 다음 주에 스위트홈 하려고 우리는 원래 그런 계획이 있는데 또 이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기념 만찬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아시죠? 우리 교회 만찬 장난 아닌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오셔가지고 함께 만찬을 참여하시고 또 우리 부활절마다 우리 교회 정교인 기념 사진 찍고 있는데 이번에 못 찍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네, 예쁘게. 제가 원래 포샵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또 바탕이 예쁘면 다음 주에는 더 예쁘게, 지금도 다 예쁘신데 더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정교인 사진 찍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주일학교와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2부 예배 드릴 거고 사진 찍고 함께 식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 봉사는 19역입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5월 생일자분들 우리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면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칭은 생략할게요. 3일 김인숙, 6일 홍창기, 8일 구기님, 9일 오지민, 13일 진현이, 14일 이남근 장로님, 한동인, 한승홍, 16일 홍선아, 18일 김춘주 집사님, 20일 조승우, 최민서, 24일 김종률, 29일 이정래 권사님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생일 맞은 주의 자녀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일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와 기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광고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방송이 안 나오죠. 보니까 우리 이제 프로젝트랑 설치한 지가 지금 한 음향은 다 바꿨습니다. 음향은 다 새 걸로 다 바꿨는데
이게 이제 설치한 거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16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참에 우리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사역이 벌려는 게 많아서 교회는 조금 어렵고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저도 좀 참여하려고 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말고 조금씩 주중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싹 모아가지고 딱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 이런 얘기 해보죠. 처음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목사님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서 이런 눈빛을 좀 봐줘야지. 좀 저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혹시 그래 이거 좀 우리 더 좋은 항상 이렇게 자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방송부들 안 나오면 또 방송부 다 쳐다보고 방송부는 또 상처받아요. 방송부가 한 거 아니거든요. 뭐 기계라는 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수명이 다 됐고 또 그래서 혹시 주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싹 해가지고 얼른 빨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에서 이제 가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아시겠죠?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줄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땀, 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땀 흘린 대로 눈물 흘린 대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기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은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모든 성만의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목사님이 지금 뭐 강대상에다 이렇게 막 촛불을 박혀놨죠. 자, 이건 켠건 오늘 또 설교와 연관이 되어지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겁고 물론 항상 뜨겁지만 이번엔 더 뜨거웠어요.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시각적 효과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초를 한번 밝혀봤는데 오늘 성경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성령 감동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겁없는 목사님들은 쉽게 달라붙었다가 괴로워하고 믿음 있고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은 요한복음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경륜이 쌓이면 시작하는 설교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만큼 무겁고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밖에 안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한 2시간이면 21장 다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보아서 읽어지는 이 글씨 말고 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진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짜 목사님들 아니고서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요한복음을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목사님들도 그분들이 목회를 한 30년, 40년 하신 이후에야
바로 요한복음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적 경륜과 영성이 쌓였을 때 비로소 이 요한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접근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들리는 대로 듣겠다 하면 요한복음 설교는 절대 안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요, 나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뜨겁게 1500도 1600도 가슴을 끓이면서 끓여온 이거를 나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나는 듣고 싶고, 나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눈빛이 좋아요.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요거를 딱 말씀해요. 이걸 요한이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 그렇죠? 지금 방금 이거 우리가 읽었는데 감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직한 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0장 딱 두 군데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흔하다고 생각해요. 오바댜나 미가나 다윗이나 여러분 유수하고 유능했던 많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선지자들이 분명히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요한만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걸까? 자, 우리가 오늘 이걸 붙잡으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듣고 별로 감동이 없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했을 때요, 처음 이 설교를 들었던 교회는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막 울었어요. 왜일까? 차이가 뭘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릿고개 아시죠? 여기 또 다 막 또 막 이렇게 다 그냥 다 부자셔가지고 그런 거 못. 보릿고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보릿고개는 생명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경험한 세대는 이 보릿고개라는 말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요즘 이 젊은이들에게 보릿고개 그러면 보리밥 먹는 날인가? 저한테 보릿고개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설명은요, 듣자마자 알아챘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채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걸 알아채기 위하여서 유대의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인에게 임하실 때가 말라키 선지자입니다. 말라키 선지자. 이 말라키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말라키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섞여 있어요. 그죠? 창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뭘 했다 어쨌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도가 가장 높은 성경이 말라키입니다. 말라키는요 98%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어요. 98%가 7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7개의 설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말라키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물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이야기도 나오고 기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건 말라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7개의 설교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하고 중형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 400년의 그 암흑,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사는 그 시간을 유대인들이 살아야만 했어요. 이 400년 암흑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제 BC 586년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성문을 불태워서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끌고 갔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성경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됐고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자주권을 갖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으로 그냥 돌아와서 살 수는 있었지만 모든 법이라든지 통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그리스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지중해 연안과 심지어 인도까지 침공해서 다 집어삼켰죠. 막강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유대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냥 한 지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너무 젊은 32살, 3살의 나이에 요절해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4명의 이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이 대제국을 4개로 분할을 합니다. 이때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된 국가가 바로 프톨로미 왕조예요. 이 국가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중해 연안의 유대 땅까지를 이제 분할받아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프톨로미 왕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친절했어요. 그래, 너희 하나님 다 믿어라,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라,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심지어는 이 프톨로미 왕조가 뭘 했냐면 히브리어였던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 그 70명이 모여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이 모든 비용을 대면서 번역도 하게 해줬어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목회자들에게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바로 이 프톨로미 왕조가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을 좀 따뜻하게 포용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위쪽에 있었던 시리아라는, 현재의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 셀루커스 왕조가 바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엄청난 지옥을 맛보게 돼요. 특히 이 셀루커스 왕조 중에 안티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악질스러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악질이었냐면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제 인류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하여서 히브리어를 일단 못 쓰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다 걸리면 일단 어른들은 죽였고 아이들은 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모든 성경을, 여러분 성경, 유대인이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물론 당시에도 책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히브리어를 못 쓰게 하려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히브리 말을 못 쓰게 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혀를 잘라버리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멸문추화를 시켰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정성기 장로님 가정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멸문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김목수 장로님 가정을 찾아가서 완전히 자손의 후손까지 다 멸문제를 시켜요. 계속 교회의 중요한,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끝내 멸문제를, 산속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어디든지 있던 다 찾아가서 완전히 섬멸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됐겠죠.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절망해 버린 게 뭐냐면, 이 안티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제우스거든요.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 번제단에다가, 여러분 원래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릴 수 있는 동물은 딱 3개뿐이에요. 뭡니까? 돈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요, 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소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우리 같은 중산층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이 동물 외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럽히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슴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전도 이렇게 더럽혀질까? 그죠? 말은 못하게 할 수 있고 글은 못 쓰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성전마저 더럽혀 줄 수 있을까? 아,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BC 167년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합동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역사가 120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단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일정 시대에 일본 애들이 니네 뭐 하나님 예배드리고 뭐 상관없는데 동방요배, 동쪽에 있는 일왕을 향하여서 절을 해라. 이게 신사참배였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기독교가, 목회자들이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1계명부터 3계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여러분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손톱을 뽑고 손톱 밑에 대나무 가시를 박아놓고 못판이를 걷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좋아,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는 목사님들은 또 견뎌내기도 하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일정 놈들이 뭘 하냐니까, 목회자들의 가정에 사모님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헌병대에 집어넣어가지고 성적으로 유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 두 가정, 10가정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목회자니까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저 못쓸 놈들이 여러분을 딸을 데려다가 여러분 군대 막사에 집어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목회자들이 항복을 해버렸고, 결국 신사참배를,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다 신사참배 하십시오라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교단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내 딸이 어떻게 되든 내 마누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요? 저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저 변절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나는 견딜지 몰라도요, 가족은 견딜 수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교회도 이런 상황을 겪은 것 같아요. 뭐 총칼 들고 모이지 말라는 안 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질병을 통제하시고 질병을 펴시기도 하시고 질병을 거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질병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이 굴복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재단에 돼지피가 뿌려져서 내 기도의 재단이 망가졌고, 내 예배의 재단이 망가졌고, 내 찬송의 재단이 다 더럽혀져 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죽으셨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평생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명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바치는 예배의 정신은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암흑기였고 내 신앙이 암흑기였고,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까지 찬양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제일가 알기로는 우리 성만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손에서 발톱에서 피가 나도록 땅을 헤맸어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열정, 감사,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제단은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내가 그냥 몸이 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걸로 끝이냐? 이때, 여러분, 이때 하스몬 집안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시리아의 집요한 추격 때 군대를 피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저리 숨고 이리 숨어서 이 집안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슴을 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내가 생명을 연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죽자 결단을 하고 싸우러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라는 분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6명이요 칼을 차고 나가서 시리아 군대가 야영하고 있는 곳에 야영제 불을 지르기도 하고, 평참선이 지나가면 마차를 습격해가지고 식량을 빼앗기도 하면서 게릴라전을 시작했어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신앙은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니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고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암으로 죽으나 순교당하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마따디아와 아들들은 하나님을 위해 죽자 결심하고 그들이 게릴라전을 한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유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나도 내 한 목숨,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과 싸우겠다 결심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하스몬 사람들과 모여들기 시작했고 군대가 되었고, 이들이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의 이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게 돼요. 이것이 BC 167년이에요. 근데 수복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이미 성전은 돼지피로 얼룩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피로 얼룩져 있으니까 그거는 물로 닦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청소합니다. 어제 우리 같이 청소했잖아요. 한번 이게 샤워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돼지피를 바쳤던 그 제단과 돼지피가 휩쓸고 가는 그 성전이 영적으로 정화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전을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감동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에 불을 밝히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처럼 밝지 않아요. 성전은 어둡습니다. 창이 없어요. 성전은. 그래서 들어가면 캄캄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원래 등불을 밝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등잔불이라고 말해요. 그 불을 켜놓고 7개의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떡상에 떡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이 불을 밝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미 제사장들을 멸문지화를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도 없고 그 관유, 여러분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분 오일은 관유입니다. 관유,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함부로 조제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어요. 레위기서와 출애굽기에. 그래서 아무나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스몬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막 청소를 하면서 뭘 하다 보니까 정말 창고 한 귀퉁이여서 기름 한 병을 찾아냅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관유였어요. 그런데 이 관유의 양이 하루 불태우면 딱 끝날 양이었어요. 하루 불태우면 딱 끝날 양. 그래도 이거라도 밝히자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등잔불을 밝히고 불을 딱 밝혔어요.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관유는 제작 기간이 8일이 걸려요. 제작 기간이. 그냥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제하고 기다렸다가 첨가하고 기다렸다가 발효시켜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8일이에요. 8일. 처음에 하루 쓸 양을 밝혀놨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틀째도 꺼지지 않고 사흘째도 꺼지지 않고 새로운 관유를 가져와서 드릴 때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기뻐 뛰며 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꺼지지 않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수전절, 120년 전에 우리 성경을 번역한 우리 선배님들이 번역하면서 이걸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씻을 숫자에 성전 이 전자, 절기 절자에서 성전을 씻는 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하누카라는 뜻은 원래 뭐냐면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치고 빛 얻어가지고 예배당 치우면 뭐부터 합니까? 입당 예배예요. 입당 예배. 왜요? 여전히 예배당이 은행이나 어떤 사람, 빚진 사람에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입당 예배만 해요. 그런데 그 빚 다 갖고 나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헌당 예배라고 그래요. 헌당 예배. 비로소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에 하루 쓸 밖에 기름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마친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하누카, 우리가 완전히 드려졌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절기는 현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고, 참고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 절기를 지키셨어요. 이 하누카를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것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수전절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우리의 신앙의 재단과 기도의 재단은 얼룩져 버리고 세상에, 돈에, 여러 가지 이유에 다 오염됐어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셔서 그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힘, 우리 예수님만이 그러기에 진정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선언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그들을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요, 우리가 비록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어지고 망가졌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 살리시도록 우리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수전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병들어버린 내 기도의 재단, 상해버린 내 믿음의 재단들을 예수 보혈 앞에서요 씻어내야 돼요. 참 회개가 필요해요. 주님, 나의 병든 몸, 이 병든 몸만 갖고 내가 울었지, 내 병든 영혼 갖고 울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살기를 원하는데 잠시 머물 이 장막에 내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를 나를 씻겨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요, 주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수전절의 기적이, 등잔불의 기적이 일어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꺼져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래의 신앙, 뜨거웠던 신앙, 견뎌냈던 신앙, 이겨냈던 신앙,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 굴복한 내 믿음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믿음의 재단,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감사의 재단, 기쁨의 재단을 회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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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전절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병든 것과 상한 것과 넘어진 것과 깨진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일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물을 붙여 주옵시며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만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성령 충만, 예수님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요,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신앙과 우리의 병든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병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처음 주셨던 사랑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
새로 씻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